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놓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말로 닿을 수 없는 긍휼이 오늘 강처럼 아버지 폭포수처럼 아버지 소낙비처럼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흘러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마음에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연약한 육체를 통하여 아버지 시시때때로 생기는 아버지 인간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의 자유함 없이 아버지 오직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바다처럼 아버지 파도 이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오늘 모두어서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아버지 펼쳐놓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받아주시고 너희 금심을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에 따라 맡겨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맡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긍휼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자비의 강이 은총의 강이 지혜와 치유와 회복의 강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 세차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곳에 온전히 잠겨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의 주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아버지 노임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병든 육체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만져 주옵시길 원합니다. 구석구석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 놀란 치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고 영이 짓눌려 고통당하며 아버지 염려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외국에 있는 여러 교포 성도들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특별히 연로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침상에서 병상에서 여러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빽빽한 임재로 하나님 그 처소와 그 장소를 압도적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안에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상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영상이 아버지 안에 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고 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만들고 아버지 제가 죽고 나서도 영혼이 남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도록 하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영을 잡으시고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수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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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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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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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전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한식이 병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복을. 솔로몬의 영화보다, 솔로몬의 영화보다 믿음의 축복을 원합니다. 이런 기쁜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아멘.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나의 아픔 아시니 다시 기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영혼 주님만 경배해.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모든 것.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난 결코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아멘.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나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네 그 사랑이 크고 크시도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셨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상한 마음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자비로 품어주시네 그 사랑이 내 눈을 열었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영혼 살아났네 주 은혜로 내 영혼 치유됐네 주 은혜로 내 영혼 회복됐네 주의 은혜 나를 살렸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네 변함없이 늘 동행하시네 주의 은혜 놀랍도다 주 은혜로 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세미한 소리,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짧기 때문에 같이 앞에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릅니다. 위란 것은 뭐냐면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person입니다. person. 그래서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 부릅니다. 자, 각각 위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자가 성자보다,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그리고 성자가 성령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 동등하다는 것. 권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의 면에서 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때나 지금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경험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전달하고 경험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발전소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전소로 이야기하면, 발전소 설계도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시공은 성자 예수님이, 전기, 이 발전소를 왜 했냐? 각 가정에 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기를 전달하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것을 체험하는, 성부를 체험하는 것도, 성자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체험하냐?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다 성부와 성자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성령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성령이래. 근데 예수님은 실패자래.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게,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450명 바알의 제사장과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 나는 죽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천사가 주는 음식 먹고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한 토막을 오늘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뭔가 좀 바위도 깨트려지고 뭔가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바위를 부숴버리는 그 강한 바람 가운데도 누가 계시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래. 그리고 그 위에,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모르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동적인 이런 어떤 만남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대한 불이 말을 집어삼키고 산을 집어삼키고 도시를 집어삼키고 섬을 집어삼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뭔가 초자연적인 놀라운 경험,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고 갈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초자연적이고 역동적인 강렬한 체험을 사람들은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시고 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방법 중에 가장 두드러지긴 최고의 방법이에요. 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실 때 어떻게 만나시냐, 세미한 소리로 만나요. 오늘 세미한이라는 이 단어는 번역된 단어예요. 그래서 번역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뭔 뜻인지 잘 몰라요. 그냥 세미하다, 그냥 가늘고 아주 긴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소리로 우주 가운데, 온 지구 가운데 이런 진동과 파동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세미한, 여러분 세자라는 이 세자, 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냐, 어스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스러져 있는, 그리고 작은, 가느다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854에서 온 단어예요. 이런 부수다, 부숴버린. 그래서 오늘 이게 가루로 만드는 것, 타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스러진, 완전히 어스러져서, 그러니까 가루가 되어져 있는 이 가루들이 내는 소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쎄라고, 쎄.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타카크랍니다. 타카크. 자, 그리고 요는 미한 소리. 미한 소리는 뭐냐? 참 그래요. 여기서 뭐냐면 조용한 거예요. 소리가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글로 번역한 미안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안 소리. 속삭이면 고요해. 소리 자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소리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없는데 무슨 소리라고? 가루가 난, 가루들이 내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하면 흠임을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 소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갖다가 세미한 소리라.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서는 세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집중해 들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입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요 소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또 다른 걸로 바꾸면, 여러분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돈은 하나도 없는데 찐빵이 너무 맛있게 보인 거예요. 배는 너무나 한 일주일 동안 굶은 거예요. 찐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식욕, 그 배고픔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속에서 안 되지 하는 그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양심으로 들리는 소리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이것을 세미한 소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 원문으로 정확하게 하면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침묵이라는 자체가 소리가 안 나는데 원어 자체로 하면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그러나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침묵의 소리.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육체,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원문을 인용하는데도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원문을 인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들이 인용하는데 잘못 인용하는 것이 많아요. 아, 내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비오스, 그래서 이 비오스에서 나온 단어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영어로 바이오. 자, 여러분, 이 원래 비오스는 원래 이제 단어 자체로는 나오는, 헬라의 단어 자체로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헬라 본문 가운데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사륵스가 뭐냐? 육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갖다가 헬라인들은 사륵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육체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로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어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영이라 그래. 이 생기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조예라고 부른다. 생명이라 불어요. 조예.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 코에다가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혼이라 그래. 그래서 이것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퍼스케라 부릅니다. 퍼스케.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육체라 부르는데 육체라 부르면 안 돼요. 헬라어를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이,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영이 육체를, 여러분의 혼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영의 지정의가 혼의 지정의를 완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이 육체, 혼의 지정의가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 그리고 양심, 지각, 이렇게 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치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은데, 여러분 기능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교가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영교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날 때 무엇을 통하여 만난다고? 여러분의 영을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의 영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이 영의 기능이에요. 지각은 뭐냐면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배우지 않고 아는 것을 갖다가 지각이라. 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지정의가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육체도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지배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 후에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영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냐? 영이 죽은 거예요. 조의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여러분 육체가 타락한 거예요. 육체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 이 육체가 혼을 지배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진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원래는 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혼을 지배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육체가 배가 고프니까 지식적으로는 안 되는 걸 아는데 이 혼을 지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육체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하면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사람을 건들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다? 성적인 육체의 이 욕구가 다른 것을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육체가 어떻게 한다고? 범죄하게 만들어. 그래서 육체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뭐도 타락됐냐? 우리의 혼도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육체가 혼을 지배하고, 그리고
이 혼은 영적인 어떤 모든 기능들까지 지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을 수 없다고. 영의 기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영교가 안 되기 때문에 뭘 듣지 못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 무엇을 살린다고요?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것. 죽었던 영, 조의 생명.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영의 생명, 조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 여러분의 영.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 자체가 영이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 조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생명의 조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뭐가 되지냐? 거듭나게 된, 다시금 일어나게 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살아나게 된, 그러면서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영교가 회복이 되어지고 양심이 살아나고 직관이 활성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조의 생명에 다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영이 자아를, 혼을 지배하고 다시 육체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영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되려고 하면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속에, 오늘 여기서 속이라는 것은 내 영을 얘기하면 내 영 속에 누가 계신다고? 성령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신대, 말씀하신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왜 영과 더불어 얘기하냐? 성령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정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영혼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원래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그래서 영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호와의 등불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영 속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거예요. 이 등불이 누구냐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과의 뭐가 일어났냐? 교통이. 이것을 영교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 하나님과 영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대화할, 여러분 만날 때 뭐 하죠? 말도 안 하고 참아마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만나서 뭐 하죠? 이렇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교통이라. 그래서 말을 하면은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는. 여러분, 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영 속에 가하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누구 안에 가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가면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야기하는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같이 되는 거예요.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 열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서로 먹고 마시는, 서로서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에? 내 양심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은 영의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서 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설명하는 신앙의 단계를 좀 종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신앙의 단계에 따라 들리는 음성의 선명도가,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이 수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여러분, 물론 저자 미상이지만 대부분이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 한 번 비침을 받고, 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빛을 비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5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너희의 마음에 그 빛, 마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음에. 자,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원래 이 번역을 은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고요. 카리스마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은사고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도레아입니다. 도레아는 뭐냐면 선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선물을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그리고 하늘의 선물을 내가 받게 되는, 하늘의 선물이 뭐라? 그게 성령이다, 성령. 자, 그래서 하늘의 선물,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로 바꾸면 이것을 레마로 그런 거예요. 레마.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갈 때 뭐가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잘 들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하늘의 선물을 받는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몰라요. 성령세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왜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기도하라면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강하게 때려줄 때 이 말씀의 힘을 입어서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힘을 입지 못한 사람은 감히 가서 기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지 못하냐? 내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히브리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런 첫 번째가 뭐냐? 강에 들어가려고 하면 뭘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 그래서 주님이 일을 시킬 때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되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갑니까? 아유, 정말 싸가지 없다 이러잖아요. 신발 신고 들어온 거, 그 신발 벗어야 되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신고 있는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이것이 뭐냐? 한 번 비침을 받는 단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드디어 에스겔 47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무릎에 오는 거예요. 무릎에. 요 제일 처음에 발목에 딱 오는, 발목에.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 오죠? 무릎에 오는 거예요. 이 발목에 온다는 것은 내 삶들 가운데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릎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발목에, 여러분 물에 들어가도 발목에 잡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에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냐? 허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허리란 것은 뭐냐? 이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생식기는 어디에 있냐? 허리에 있습니다. 허리에. 여러분 생식기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생식기가 발에 발바닥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생식기가 여러분 뒤에 무릎에 있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허리에. 그래서 이 허리란 것은 친밀감을 얘기하고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 영적인 단계가 들어가야, 허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열립니다. 이 허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단계가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들이 깊은 교제가 돼. 이것을 갖다 침실의 교제라 그래요. 침실이 아가서 이야기하는 이런 침실의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잠겨요. 이것은 뭐냐? 성령이 이 강이 성령인데 이 안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있지만 강의 흐름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 완전히 잠겨져 있는. 그래서 뭐가 드러난다고? 내세의 능력과, 그리고 내세의, 여러분 하나님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 과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6월절이 뭐죠?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죠. 애굽을 벗어나는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죠?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지나요? 홍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저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광야 지나면서 광야 지나다니는 동안 항상 그들이 무 밑에 지나냐?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서 그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이 지나다니,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불기둥이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고, 이렇게 성령의 말씀 듣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가다는 무엇을 지나냐?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이 뭐냐? 죽음이라 그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죽을 때, 여러분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죠.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강에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내세의 능력을 완전히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막에도 똑같아요. 성막의 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청색은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흰색은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뭐죠? 그게 성막문이잖아요. 그래서 성막문을 딱 통과하면 그 다음에 발목에 뭔가 잡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홍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두멍에서 날마다 보면서 뭐하죠?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고 나서 성만찬 전에 뭐하죠? 여러분 세수 떼어가지고 발을 씻기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목욕한 자는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알지. 그래가지고 이 발이 뭐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 이렇게 홍해에서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태워지고 씻겨지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떡상을 먹는 거예요. 떡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태우고 씻어야, 깨끗하게 씻어야 그 다음에 떡상에 들어가서 그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잔, 빛된 빛을 발휘하는 빛의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그러고 나서 요 단계에 들어갈 때 기도가, 분향단은 기도를 얘기합니다. 비로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여러분 4개의 천막으로 이렇게 딱 덮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친밀한 선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리고 지성소는 뭐죠? 언약궤는 뭐죠? 지성소. 이것이 바로 365일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잠긴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언제든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수준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수준을 높이면 훨씬 더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미한, 그래서 이 성막문 유월절은 영접이에요. 그리고 번제단과 물두멍, 홍해는 뭘 얘기하냐? 회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 등잔 때 떡상은 순종과 인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인내할 때 이 순종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언약궤는 사랑과 헌신만이, 죽음에 이르는 헌신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더 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말아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은 사람을 인도하는 방식을 알아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사람의 영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언제는 기능, 영교의 기능을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직관으로 서여지고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합니다.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갖다가 어떻게 부른다고?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을 갖다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예수님도 뭐로 오셨다고?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 보혜사라는 얘기는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가지 역할, 7가지 역할을 하는 것을 갖다 보혜사라 그래요. 자, 보혜사 성령은 뭐냐? 상담해 주는 자를 보혜사라 부릅니다. 상담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냐? 그분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분이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위로도 해 주시는 거예요. 참 고달프고 힘들지, 아프지 이렇게. 여러분 돕는 자가 되어줘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변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딱 충만하면 간이 붓게 돼요. 영적인 간이 팅팅 부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팅팅 부어요. 영적인 간이 이렇게 돼요. 배 밖에 나와요. 간이 배 밖에 나온다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7가지의 기능을 수행하시는가?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세요.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미한 소리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냐? 세미한 소리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뭐죠?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게 하죠. 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와 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살아가다가 말씀이 들었던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들었던 간증 말씀도 생각나고 막 생각날 때 있죠. 그때 누가 하시고 있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해줘.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생각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세미한 소리라 그래요. 이것을 세미한 소리라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주님이 어디로 인도한다고? 잘 보세요.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인도하는데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죄 짓는 자리, 사람을 해하는 자리, 그런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을 만나도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게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런 자리로 만남이 가져지고 인도하게 된 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만남들,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는? 진리는 성령은 어떻게 하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성경의 진리와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들려도 그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주셨다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성령과 다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생각을 통하여 줘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오. 장래 여러분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주님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무당한테 가서 묻지 말고 누구에게?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딱 잡으면 안 돼요. 망해요. 눈앞에 보기 좋은 것, 먹기 좋은 것, 눈앞에 매력 있게 보이는 것, 그거 딱 잡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제가 갔는데 목사님이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돈을. 제가 그때 25살, 31살이에요. 31살. 강도사를 달고 이제 목사 안수 다음 연에 봤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면접 볼 때 첫 번째 말이 뭐냐? 오면 돈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생각 안 하고 돈 많이 준대. 사택도 좋은 거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도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했어요. 돈 많이 주고 사택도 좋은 거 준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멘 딱 하고 갔는데 거짓말했죠. 목사님 강도사 때보다 더 작게 주고 사택도 맨날 쥐 나오고 사택이 얼마나 더운지 여름에 그 집에서 저희들이 자지 못하고 여러분 밤마다 어디 가냐? 바닷가 해변가에 갔습니다. 바닷가 해변가에 여러분 바다 가까이 바다 한 30분 타고 가면 바닷가가 있어요. 백사장 그게 이제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래 돗자리 들고 밤마다 밖에 해변가에 가서 여름에 자고 아침에 들어와서 집에 넣어놓고 또 출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제가 뭘 따라갔다가 돈을 따라간. 그래서 주님이 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예. 여러분 이렇게 눈앞에 좋은 것을 잡으면 안 돼요. 누구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세밀한. 그래서 보세요. 성령의 세밀한.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하느냐?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인도하시고 말하며 알리시는데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냐?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주님이 허락한 만남인지, 주님이 약속한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세밀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에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성령님의 언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줄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상과 예언과 꿈이, 예언과 꿈, 환상이 성령님이 사용하는 세 가지의 언어예요. 오늘은 소리에 대해서만, 예언은 무엇으로 하죠? 소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과 꿈은 이미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소리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오늘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영의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직관은 뭐냐면 바로 알게 하죠. 바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직관이라 그래요.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냥 바로 알게 돼요. 바로 뭔가 모르게 일어날 수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뭔가 가르치지 않은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이 바람 피면 아내가 뭐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바로 알죠? 그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직관이라 그런 거예요. 직관. 일어날 일들을 그냥 바로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배우고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르쳐 줘요. 그냥 바로 알게 돼요.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운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데, 그러니까 항해하기가 뭔가 유라굴로 강풍에 의해서 배가 파손되잖아요.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뭔가 파손되어지고 위급한 일이 일어날 것을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 오늘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기, 자기가 생각하기, 그냥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직관이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직관으로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직관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건너뛸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잘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면 성령이 직관으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어져요. 그 성령의 소리, 세미한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직관이구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직관이구나.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알죠? 직관으로.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냐? 다소가 아시아 쪽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는 어떻게 하느냐? 직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관으로.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는 아직까지 성령이 이야기하는 직관을 마지 못했다고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점점 성령과 동의하는 방법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재차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서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직관을 통해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잘 피꺼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만나면 갑자기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걸 그냥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직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영적인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관을 통해서 사람을 딱 보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알고. 이런 것을 직관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직관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직관과 다른 거예요. 직관과 다른 것인데, 영의 소리에, 이것은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훔치려고 할 때 훔치지 마 하는 그 음성, 이런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라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뭐하고 있죠? 말씀해 주시는 거. 앞에 본이라는 것은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말씀으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들리는 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언을 하거나 기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는 것은 소리로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10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만 분의 1 정도만 듣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내면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와 같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셨대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미한 소리로. 결박과 환난이. 여러분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고 가는 거예요. 미리 미연에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소리,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거장들도 이 분명한 소리로 들은 것은 평생에 10번 이상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어떻게 되는지 수많은 책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리로 들었던 이것은 자기 평생에 10번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평생에 듣는, 여러분 5번 이상도 별로 없어요. 진짜. 제가 최고봉에 있는, 교회사 가운데 있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의 책들을 제가 탐독을 했습니다. 5번 이상 평생에 들리는 소리로 들었던 이런 이상 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평생에 한두 번. 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러나 성령이 이 밝히라는 이 헬라 단어가 뚜렷이 명확한 말로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거나, 밝히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직관을 통해서, 영의 직관을 통해서, 연결을 통해서 하는 세미한 소리로, 오늘 그리고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성장해야 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쌓이면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성령님을 벙어리로 만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게 성령님을 뭐하고 인정하고 수시로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을 뭐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수시로 말아. 수시로 질문해. 수시로.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자라냐? 친밀함이 자라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성령님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 계속 질문하고 묻고 도와달라고 하고 수시로 그분을 찾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베닌 책에 보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깨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잖아. 여러분 그런 것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군과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방법. 끊임없이 그분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물어보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갑자기 성령님이 말하는 방식을 여러분이 배우게 돼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여러분 선명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성령님과 같이 만듭니다. 성령과 앉아서 노트북 하나 켜놓고 PPT 딱 띄워놓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물어가면서 설교를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가르쳐. 그분이 요거는 요거 집어넣고 요거는 집어넣고 저 다른 데 언제 했던 거 끌고 와서 여기 집어넣고 저기 있는 거 이렇게 집어넣고 제가 이렇게 순서를 하는 것도 순서도 제가 만들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 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PPT를 만들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앉아있으면 성경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올 정도로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돼요. 말 때 수시로 질문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항상 평화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여러분 방언하는 것이 영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조용히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방언으로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귀는 뭐하라? 귀는 듣는 거예요. 귀는 열어놓고 듣는 거예요. 요 훈련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와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듣는 기도가 돼요. 기도는 원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할 때, 작은 소리를 할 때, 고요한 상태에서 방언으로 할 때 이 귀는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듣는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하게 그 순간에 여러분 깨닫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수다쟁이세요. 성령은 뭐라고요? 수다쟁이. 말씀만 해요. 우리 정재순 집사님 닮았어요. 계속 얘기해. 통화 한번 하면 끝이 없어요. 막 계속. 오늘도 온몸이 몸살이 나가지고 전화하니까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고 하는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된다. 계속.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잘 보세요. 기도와 간구, 여러분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간구는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상하게 기도와 간구 요 두 개만 구별해도 되는데 바울이 다른 기도 하나를 더 소개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은 어디에 계시죠? 영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기도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방언 기도라 얘기해요. 영이 하는 기도를 방언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어떻게 계속해요? 여러분 혼적인 기도는 계속 못해요. 오늘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는 방언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외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방언기도는 자면서도 해요. 여러분 자기 전에 한 30분 방언기도 하면서 잠들면 여러분 잘 때도 계속 기도해요. 방언으로. 자는데도 내 영이 그러고 한 번씩 가다가 밤에도 와 그래 시부리노 쟤한테 말을 기숙사하면서 밤에도 와 그래 자꾸 시끄럽게 하냐고. 자면 잠꼬대가 아니고 헛소리가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자면서도 방언은 영은 안 잡니다. 여러분의 혼과 육체가 자, 영은 안 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은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거예요. 꿈. 이 영의 세계잖아요. 영은 잠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육체와 혼이 잠잠하면 영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요런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영혼이 깨어 있는 영혼이, 깨어 있는 영혼만이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영혼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영혼은 감사 못 해요.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감사할 때 저 사람 깨어 있는 영혼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듣는 기도를 훈련하세요.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아주 선명하게 들려지기 시작해. 주님이 너무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열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돼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5가지가 나왔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알려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어디로? 다 진리 안으로. 진리를 열어서 내가 했던 말을 알려고 말하고, 결국은 진리와 다 성경의 말씀. 결국은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아주 많이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듣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암송이 뭐죠? 입으로 되뇌는 거예요. 묵상이 입으로 되뇌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 영의 귀는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직관이 활성화돼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의 직관이 확 열려요. 이렇게 영의 직관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남에게 가서 듣지 말고 여러분 직접 들으세요. 그래야 그것이 정확해요. 여러분 남이 해주는 그 말들에는 여러분 진실로 80% 있지만 여러분 20% 내지 더 많은 숫자의 다른 욕심,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현대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여러분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주님의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을 교훈해 주세요. 요렇게 여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벗어났을 때는 막 성경을 읽는데 방망이 치던 것처럼 예전에 안 보았는데 예전에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막 주께서 여러분 책망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바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로 계속 교육해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성령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교육해 주시는, 앞에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이것을 갖다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지. 선한 말씀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막 책 보고 막 뺏기 가지고 하는 그런 설교는 못 들어요. 맛이 없어서 못 들어요. 속이 터져요, 그런 사람.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실력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실력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잘 듣는 그 자가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육신의 재단 행실을 죽이고 거룩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잘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날마다 죄 짓고 이러면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세상의 욕심,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여러분 세상의 안목에 젖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다? 거룩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미한 소리가 날마다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한 번씩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신경질 한번 내보세요. 영적인 상태가 깨져버려요. 영적인 평안이 깨져버려요. 죄 한번, 여러분 화 한번 내보세요. 완전히 바닥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성령님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딱 맞춰 가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되는데 성령은 사랑의 흐름을 따라 역사합니다. 사랑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냐?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흐름에 따라 잊지 않으면 그분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서로 사랑,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음성은 더욱더 세밀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기도할 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혼란스러울 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았을 때, 무엇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딱 줬는데 레마로 딱 받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이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여러분 레마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 레마와 같이 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모든 사도들이 뭐라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은혜와 평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는 내게 뭐가 되어진다? 은혜가 되어져요.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는 것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같이 따라오냐? 은혜와 같이 오는 것이 뭐냐? 평강이 와요. 결국은 레마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을 내게 줬는데 이 말씀이 내게 불안을, 내 마음의 평강, 내 마음의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레마로 받은 그 말씀을 잡아야 되냐? 평강을 잡아야 되냐? 예, 평강을 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앞에 버려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쫓김을 통해서
뭔가 응답이 급하기 때문에 뭔가 쫓김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 이런 악한 영들도 레마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오. 내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지켜져야 된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져야 돼요. 평강이 오지 않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평강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마음을 누가 주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평강이 내 마음을 주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평강이 오지 않는 이런 응답은 가짜예요, 가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평강으로 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지 않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잘 듣느냐?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영의 직관을 통해서,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분명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잘 듣느냐? 인정하고 수시로 질문하고 계속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리고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듣는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들어. 이때 말씀을 통해서 직관이 활성화돼. 직관이 그냥 바로 때려요. 그냥 바로 알게 돼.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요. 그냥 이게 뭐 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알아요. 이게 아니다는 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알아요. 그냥 아니네. 바로 알아요.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육신의 재단 행실을 죽이고 거룩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사랑의 흐름을 따라. 그때 여러분 더 선명한 하나님의 소리를 이 땅 가운데 들으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날마다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풍성한 하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찬송으로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데 아버지 용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당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외면도 당하는 치러야 될 대가들 때문에 내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그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심, 아버지 육신의 자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의 날마다 깊이 있게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우리의 가슴에 불어오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과 걱정과 눌림에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얼굴들이 성령의 새바람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배웠던 하나님의 진리가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박혀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더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는 마음 주시고 섬기는 마음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희생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믿음, 예수님과 같이 온전히 연합하여 동행했던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춤추도록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강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예물의 사랑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못다한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들의 헌신과 뜨거운 사랑과 희생이 하나님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이 영상에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하늘의 풍요와 계속적인 넘치는 공급이 있도록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온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시고 대를 이어 충성하며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가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머물러 있는 복을 주시고 유튜브로 헌금하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들의 애틋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주님 앞에 못다한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평생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눈여겨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꼭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주의 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